사랑 없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방문 오신 여러분, 더블린 한인교회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네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빛 속으로, 죄악의 삶에서 허덕이다가 이제는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속죄의 삶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느 해와 달리 사뭇 다른 환경에서 각자 육신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마음은 함께하는 2020년의 부활주의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중의 찬양, 기도, 성경 말씀 봉독,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공지 시간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닫혀진 무덤 속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패스오버 건너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 아일랜드와 전 세계에 걸쳐 비록 우리 몸은 록다운 봉쇄 중입니다마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받게 됨을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성
더블라님께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우리 교우들도 많이 보고 싶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이라 목사님이 다른 해에 부활주일이면 다 무슨 선물 준비했는지 아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줄 수 없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한테 줄 거를 목사님이 다 먹을게요. 짜잔! 네, 이게 뭐죠, 우리 어린이들? 이스터 에그예요. 이스터 에그스. 집에서 우리 어린이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터에는 우리가 계란을 초콜릿도 계란 모양으로 또 이렇게 예쁜 계란으로 포장해서 이스터를 기억하고 기념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다 아시죠?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계란은 이 eggs는 계란으로 있을 때와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이 계란과 병아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스터 부활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터에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가르치고 축복을 합니다. 계란이 알로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이 병아리의 모양이 없죠. 닭의 모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에서 썩지 않고 생명으로 잘 잉태되면 예쁜 병아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지만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을 보내시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뭐 이스터 바니 아니면 뭐 이스터 에그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잘 우리 어린이들에게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집에서 멀리 있어서 목사님이 다 줄 수는 없지만 이스터 초콜릿도 드시고 이스터의 계란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다 집에 머무는 것이 좀 답답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오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세요. 부활절 축하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무 죄와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업과 생계가 멈추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 행정과 방역을 담당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셔서 건강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봉쇄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블린 한인교회와 라스가 교회를 목회하시는 박용남 목사님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밭이 보다 풍성해지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 제작을 하는 손길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금 무너져 버렸지만 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안녕하세요. 더블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을 제가 임원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많은 임원들과 이렇게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부름도 조금 변화를 줬고요. 그다음에 특송과 특별 연주에도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절을 축하하는 이유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서로 자가격리, 집에서 머물고 있지만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본문이 좀 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지요. 부활절 하면 사실은 그 부활절의 심정을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활절 하면 그냥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생각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이 세 명의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의 그 심정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시절에 걸프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외신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난 박스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1991년 2월 27일 그 뉴스였었는데요. 루스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루스는 초인종 소리가 나자 습관처럼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지금 그 루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미국은 군인이 해외에서 전사를 하면요,
그 집에 부모님이 사는 집에 전사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아주 정복을 말끔하게 입은 그 장교가 가서 모자를 벗고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요. 이 루스는 그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죠. 아드님이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자기 아들을 잃은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or 3 days I wept. For 3 days I expressed anger and los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For 3 days people tried to comfort me. But it failed. 네.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아들을 잃고 이 감정을 표현하죠. 3일 동안 내내 울었고요. 3일 내내 분노와 어떤 그 상실의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른 3일 동안 장례식까지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네. 상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의 위로가 자기에겐 다 먹히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놀랍게도 전화의 주인공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루스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부상병동에 있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잘못 간 거예요. 아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사망자로 소식이 올라가서 본국으로 보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나 그 3일의 시간들이 황당했고 속상했지만 결국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3일을 울었고 3일 내내 분노와 상실감을 표현해야 했고 3일 내내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했지만 자기를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경험한 심정이었겠구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아주 그 놀라움이었겠구나 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세 여인들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신들의 그 정말 랍비였던 자신의 메시아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남자 12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 여인 3명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잘 안치하려고 무덤가에 찾아왔는데 이 정말 전사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아들을 전화 받고 놀란 것과 같은 엄청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로는 성경은요 이렇게 여인들의 눈을 통해서 또 여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 3명의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어떤 그 놀라움, 어떤 뭐 정말 두려움까지겠죠. 이 소식을 사도들한테 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믿질 않아요. 본문 한번 보실까요? 네,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It was Mary Magdalene and Joanna, Mary of the mother of James, and the others with them who told this to the apostle.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누가요? 사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보면요,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과 마가와 요한의 보도들을 잘 보면 여기서 놀랍게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또 잘 보시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놀랍게도 누가 이걸 믿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날에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 went to Pilat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장 NIV 성경으로 62절이에요.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빌라도를 찾아가요. 예, 가서 왜 찾아가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오히려 걱정하고 이루어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됐냐면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So give the order for the tomb to be made secure until the third day. 그렇죠. 여러분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3일 만에 부활할까봐 3일 동안 무덤의 경비를 강화하라고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최정예 로마 군인을 보내서 단단히 3일 동안 지키라고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부활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예, 그렇죠? 사도들의 믿음 없음과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과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 그런 강한 어조를, 예, 복음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주 극렬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두 번째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떤 넘어서기 힘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서 저자들의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부활절의 이 부활 사건의 맥락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오픈해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믿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고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정확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했던 꿈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장사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낙심해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제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는 오늘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일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 좀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강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제자들의 그런 희망, 바램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21절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NIV 성경에 보면 But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who was going to redeem Israel.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had hoped, 희망이 있었대요. 예수님하고. 근데 그 희망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꿈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던 상황이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땅에 묻히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사실은 제자들의 꿈과 희망도 땅에 묻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그래요. 난 예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는 제자들하고 너무나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어요. 네. 목회자인 저에게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겠죠. 성도의 평신도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교회와 세상 바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말할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100%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어떤 성숙으로 교묘하게 일치를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절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 이룩하려고 했던 우리의 희망들이 땅에 묻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희망들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위대한 사도인가냐 말하면은 저는 그 여러 가지 성경이 있죠.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너무나 좋은 성경들이죠. 오늘 이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좀 통해서 바울의 진면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2 Timothy chapter 1 verse 12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That is why I am suffering as I am. Yet this is no cause for shame. 그런 것이 아니죠. Because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성경은 I know what I have believed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식대로 믿어요. I know what I have believed.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식대로 이해한 예수님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이해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했던 꿈들이 다 묻혀야 됩니다. 다 실패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We know whom we have believed.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신앙의 위대함은 자기가 믿는 것을 사람들한테 믿고 따라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 이분, whom I have believed.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회는 항상 이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말입니다. I know what I have believed. 자기 식대로 이해한 예수님을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내 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표현, 이런 표현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사실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많은 꿈들이 바로 땅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꿈, 내 삶에 어떤 주신 소명과 달란트에 대한 꿈, 그 꿈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의미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믿음이 있는 제자들의 그 믿음, belief와 unbelief, 그 믿음이 있는 제자들 안에 그 믿음 없음, 불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70%라고 우리가 그냥 수적인 비율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70% 정도의 신앙이 있지만 이 30% 정도의 불신앙, 어떤 부활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면들이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고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100% 믿고 따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은 늘 우리 안에 우리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에 자꾸 이렇게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식의 주님대로, 내가 이해한 식의 주님을 어떤 나의 신앙의 틀로 자꾸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블유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아일랜드에 한인 분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 좀 정말 멋있는 한인 교회를 잘 한번 세워보자, 이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IMF가 펑 터졌어요. 많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한국에서도 IMF를 경험하고 여기 와서 또 경험을 하겠습니까? 아일랜드는 이렇게 교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블유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어떤 그 더블유 한인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꿈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한 뜻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어떤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자나 이런 면들에서 많이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두 가지 부류로 질문이 나눠져요. 첫 번째는 목사님 아직도 청년들하고 이렇게 목회하세요? 그 말은 이제 다녀간 청년들이니까 가족들이 많지 않은 걸 알잖아요. 아직도 청년들하고 목회하세요? 이 말은 아유 아직도 그 청년들 뒤치다꺼리 하시냐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한 부류의 청년들은 또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도 방황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기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방황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블 한인교회가 뭐 이렇게 교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은 소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에 있는 다른 교포들이 많은 한인교회들만큼의 어떤 어떤 성인 교우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저와 그런 출신자들의 개인적인 믿음과 계획과 교회에 대한 어떤 플랜과 상관없이 오히려 저는 아이리시 사역과 인터내셔널 사역을 아이리시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목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블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구현했던 것들이 제 식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꿈들이 땅에 묻히고 그 꿈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꿨던 꿈들이 땅에 묻혀서 사라지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저의 사역을 현지 사역으로 넓혀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더블 한인교회 사역과 RC 사역을 동시에 더 큰, 더 넓은 영역에서 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더 길을 가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여관에 머물려고 들어가다 예수님을 간청하죠. 같이 좀 계시자고. 더 좀 얘기를 듣자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Burning heart. Burning heart. Heart burning.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뜨거워졌대요. 예. 그들이 예수님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엠마오로 도착하는 그 길 여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burning heart, warm heart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해한 예수님, 내가 믿는 식의 예수님이 아닌 거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의 그 30%의 불신앙을,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하루 꼬박 걸리는 그 여정을 기다려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꿈조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우리의 그 개인적인 욕심조차도 다 아시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burning heart 해주시고요. 그 burning heart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믿는 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나를 뜨겁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불지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부활절에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실패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하루 종일의 길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꺼진 불씨에 그 심지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그 burning heart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엠마오의 길을 가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서 지금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쌓아놨던 그 멋진 예루살렘, 뭐 요즘으로 하면 뉴욕, 런던, 파리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자기들이 꿈꿔왔던 그 화려한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터벅터벅 셀프 쿼런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30%의 불신앙을 아시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제자들의 불신앙과 나란히 겹칩니다.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그것이 두려워서 로마의 최고의 병사들을 파견해서 무덤을 지키고자 하는데 부활의 증인이었던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곁에서 대화를 해도 마음을 닫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낙심한 우리의 발걸음,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발걸음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낙심된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요즘 그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귀국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원래 일정보다 줄여야 되는 상황들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노력하겠고요. 또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지 않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내가 주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꿈을 여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나의 계획들을 저 땅에 묻고 이제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의 기대와 나의 계획이 모두 좌절된 그 상황 속에서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 부활의 기쁨으로 웜핫으로 버닝핫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